우리 성도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없죠? 파괴, 파산, 파멸의 주인입니다. 파괴, 파산, 파멸의 주인. 그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그 청교도 아시죠? 철저한 청교도적 개혁주의자였던 이 J.C. 라일. 이 J.C. 라일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마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은혜로운 설교들을 남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더불어서 19세기의 그 영국 설교자들을 이끌었던 쌍두마차라고 불려요. 이 J.C. 라일이.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였죠. 그래서 항상 복음적이고 회심을 선포하는 설교가였는데, 자신의 유명한 책,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거룩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싶다면 죄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고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기초를 깊이 파야 한다. 기초가 잘못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거룩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은 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게 분명한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이는 칭의, 회심, 성화 이런 거를 아무리 가르쳐봤자 그냥 그게 말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 어떤 깨달음도 줄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을 비춰주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의 책임 아래에 있는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옳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도 이게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완전히 썩어버린 그 부패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사람은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비록 다른 피조물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그도 역시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곧 창조주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상황이 그냥 심각하고 절박하거나 절망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무한하게 심각하고 무한하게 절박하고 무한하게 절망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것, 파괴됐다는 것을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적이나 목표를 빗나간 것이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그럼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아무리 말로는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만이 흘러나오는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자기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소비, 자기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내가 평강하고자 평안하고자 편안하고자 애를 쓰는 삶을 살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절대로 평강할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강을 모르고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고 발이 피 흘린 데 빠르고 입은 열린 무덤이고 속이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보다 비참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가졌다는 게 가장 비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고. 죄는 바른 길을 버리고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자애로운 왕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오히려 혐오스러운 반역자로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죄인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네 가지 중요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하자면 죄인은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길어질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단단히, 그게 아니죠. 아, 감사하다. 따라해봐, 감사하다. 목사님이 원래대로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형상. 그래서 이마고 데이. 교회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이 있냐? 인간에게서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찾을 수 있냐?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말씀하시냐? 별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처럼 창조됐다는 게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 모양처럼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당신이 물질이 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외, 구원의 계획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떠함과는 전혀 변화 없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에 인성이 덧붙여지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과 능력을 위하여 독특한 일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양성을 취하셨음에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신성은 여전히 뭐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아기로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눈앞에 육체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당신의 신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이시기에 이 온 우주를 동시에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셨다라고 칼빈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도록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의 처음에는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어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셔요? 이런 문화 명령을요? 모든 문화의 영역 가운데에 그들이 다스림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문화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도록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은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15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그냥 자기가 다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당신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둬서 착 이렇게 읽어가지고 먹고 사는 대신 여기 잘 지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생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뒤틀어 놓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죠. 처음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냥 이건 무조건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치사율 100%. 그 악독한 질병이 인간의 전 영역,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선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보세요? 아니죠. 네가 지금 왜 숨게 되었느냐? 네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 자리는 원래 어떤 자리였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수많은 뜻이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의 주인이시라는 반증이에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정의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건 아담이 지금 어디에서 숨었어요? 동산에서 숨었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동산에서. 그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압도되어서 그 영광을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영광을 비추어내던 그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교제를 하던 그곳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은 거예요. 또 죄로 인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서로 물고 뜯는 추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담의 입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들을 앞으로 데리고 오시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입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선명하게 깨닫고 기능을 깨닫고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완벽한 지정의를 가지고 그 생물의 이름을 그 생물 그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던 입을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제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여자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거기에서 두려우면 다 이실 직고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죄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를 하나님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만들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수고는 즐거움이 아니라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슬픈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가르치냐, 아니면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심하게 손상되었다라고 가르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경우가 더 비참한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냥 끝나버린 거다. 아니면 형상이 남아있는데 정말 심하게 훼손되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더 비참한 거예요. 깔끔하게 끝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거울이 탁 깨지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모든 것이 다 왜곡되게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왜곡되게 비춰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진리가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본질적으로 이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께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이 모양이 꼴이 된 거다 라고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의 순종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덤벼들기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으신 분을 대적하는 반역의 무기로 삼는 거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발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자리만 찾아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자신의 소유를 꽉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신 눈으로, 입술로, 귀로, 생각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틀만, 쉽게 얘기해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게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어야 할 생명이 따라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가르쳐요.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그래서 이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할 그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그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 안에, 껍데기 속에 뭐가 가득하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만, 그 구조, 틀만 남아있고 그 안에 죄성이 우리의 본성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모든 관계에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애를 쓰며 살아가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교묘히 우리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이게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와
수단을 삼는 교묘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어려움들 나누고 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교묘히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지. 가스라이팅 하는 거.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영적인 거, 이게 신앙적, 이게 믿음 있는 거.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사람이 듣는 거 듣고 진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뭘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해요.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은요, 자신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자신에게 나한테 진짜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내가 지금 절박한 상태에 있는 건지를 깨닫게 돼요. 죄의 크기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죄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첫 단추가 자신의 죄의 크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자라하기 위해서 먼저 옛것이 지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망이 있으려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반드시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존 칼빈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애초에 아담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경건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름이 아닌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대하여 구원을 받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존재들이죠. 그 확정된 하나님의 확정은, 하나님의 선포는 취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옷 입은, 덧입은, 전가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 선포,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포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 받아가고 있죠. 구원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며 정말로 구원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악한 이 옛 본성이 줄어들고 우리에게 새로 심겨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성,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를 위해서는 첫 번째 창조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아담이 잃어버린, 우리의 대표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난 것의 목적은요, 그 잘못된 오류에 빠진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친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심지어 성화를 거쳐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중생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창세기에는 일찌감치 죄와 사망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명령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견습 기간에 들어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과 자체가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냥 그건 열매야. 그냥 하나님 만드신 열매라고요.
거기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나죠. 사탄은 인간이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동산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눈치라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유혹에 굴복하는 슬픈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4장에 들어가서 우리에는 죄가 우리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우리를 노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렇게 죄는 야수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죄의 속수무책인 희생자들을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그런 사자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사자 볼 때 사자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좋은 그런 외국에 있는 그런 데 가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강화유리인지 뭔지 이런 거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걸로 막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파리에 갔는데 사자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호랑이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무기도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라고. 이미 잡아먹혔어.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뭐라고요? 종, 노예라고요. 노예라고. 생사 여탈권이 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노예처럼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영어 성경에 더 신이라고 돼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데 있고 더 신. 그래서 죄를 인격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인격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섭죠? 그죠? 왜요? 죄인 된 인간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는 거야. 죄의 결과로 인간은 무기력해졌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지를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로 언급한 인간의 상태는 죄가 인간의 삶에 초래한 결과예요. 뭐였어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인간이. 그게 바로 죄가 인간 삶에 초래한 결과죠. 그런데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죠. 인간이죠. 고로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 졌어. 그냥 비참하게 땅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고 뭐래도 평강이 없고 계속 눈물 흘리며 살아가.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손가락이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써 있는 거야. 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써 있는 죄인이다. 그게 따라다니는 거야. 지워지지가 않아.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손가락은 계속해서 따라가. 로마서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는 원리가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진리와 삶의 실제를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얘가 나한테 헌금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예배를 많이 빠졌냐 안 했냐, 늦었냐 안 늦었냐, 목사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진리대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걸 여기서 땅에 딱 누우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사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이게 진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요. 제가 만약에 우주에 가가지고 이걸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시대건 상황이건 뭐든지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심판하세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심판을 행하세요. 그래서 6절에서 2장 6절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릇에 똥이 묻어 있고 더러운 그릇에다 그걸 담으면 그 음식은 깨끗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 음식은 쳐다도 안 보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계시의 빛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2장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잘 몰랐는데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것들이 다 분별되어 가지고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하시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고? 좋아. 착한 일 하고 뭐하고 하는 거.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이미 더러운 그릇에 담겨져 있고 사실 그 마음속의 동기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하나님과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책임. 우리 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속 중심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속에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죠,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때 정말로 한순간도 삐끗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 마음의 동기까지 순수해야 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요만큼은 했는데요. 0.0001% 내밀 게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럼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냐?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뭔데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살고 나 할 수 있는데 왜 제대로 얘기 안 해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신 그 삶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죽음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나의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삶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합니다. 진리를 따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잘 몰랐어요. 그 속에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어낸 삶을 그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조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막 변덕을 부리는 거 아니냐, 멋대로 정해놓은 악법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어떤 원리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유죄일 뿐입니다. 유죄. 여기 봐요. 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들 다 유죄. 이현지 집사님 유죄. 유죄예요. 다 유죄. 최양성권에서도 웃지마 유죄예요. 지금 똑같이 유죄야. 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에는 그래서 어떤 변명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3장 19절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데 당장 제가 나는 힘이 약하니까 남인 형제가 여러분 입을 딱 막았어. 못 움직이게 딱 막았어. 여러분 그거 손 떼놓고 말할 사람 있어? 말 못해요. 힘 주고 딱 막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막아요. 그러면 그 입을 열고 하나님 난 그래도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큰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은 지금 심리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평결을 내리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그리고 이 평결에는 더 끔찍한 일이 따라와요. 불의와 불경건을 따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안심이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함부터는 나는 들을 필요가 없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나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겠네. 아까 얘기했죠. 죄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죄성은요 절대 그 본질이 바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화살을 날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묘히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교묘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봐도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봐도 이 사람들은 교묘 이런 거 없어. 그죠? 교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그냥 막 탕과놀이처럼 막 살다가 뭘 대부분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절하고 다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또 뽑히면 또 그래. 그죠? 교묘한 게 없어. 왜?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의 법의 뭔지를 그 흔적이나마 모르니까, 희미한 흔적도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개인으로서 교회로 부름받고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알아. 표면적으로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의 옛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은혜의 본성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죄의 본성의 그 죄성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자 우리의 이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도 다 수단 삼고 도구 삼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바른 치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럼 치리 받으니까 안 되잖아. 번징 받으니까 안 되잖아. 그럼 쪽팔릴 거 아니야. 성찬 하는데 당신은 세례 받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 성찬 6개월 금지. 막 이런 거 당하면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묘히 하는 거야. 교묘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어떤 복음은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서 사형리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죠.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서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보세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내가 특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의와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고 거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닌데 영적으로 좀 병이 들어서 그것만 고쳐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출 수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걸 고쳐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 말고는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파산되고 죽어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기이한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도,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방법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방법들 따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적인 그런 방법 아닌 특별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걸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받을 존재다.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성이 폭발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가장 혐오하시고 영원히 저주하시는, 절대로 멸망과 심판의 목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그 모든 성품, 당신의 자존하심과 당신의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함을 다 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고 죄인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들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밝을수록 이와 대비되는 어둠은 더 명확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빛은 그렇게 어둠의 본성을 드러내요. 빛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밝게 다 보여야 되는 건데 이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가 않잖아. 덮여 있고. 근데 그 빛이 있을 때야, 그 빛이 왔을 때야, 아, 원래 이렇게 환한 거구나, 보이는 거구나라고 어둠의 본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복음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지 뭔지 몰라. 다 그러고 사니까. 다 그러고 사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탄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사탄의 특징과 악한 목적도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통해서만 사탄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은 항상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를 가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어떠한 걸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결국 다 누구 거예요, 그게? 그게 사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죄성으로 거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동의하는 거예요. 깊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즐거워. 더 나아가 그걸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데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저건 너무 같나? 아니요. 여러분, 죄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죄성은요, 죄 짓는 걸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해서 즐거워하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죄인은 죄를 짓는 걸 사랑합니다. 왜? 그럴 때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죄 가운데 생명이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우리는 이처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밝게 드러내주는 말씀을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온 세상이 사실은 그의 불법적인 권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혹은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집이 뭐 다 4대째 뭐고 뭐 4대째 기독교 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뭐 친척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고 하도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장로고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는 바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마귀에게 속한 건 아니야. 그 언저리 뭐 중간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기울어 있겠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든 사단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뜻을 따르고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자유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간의 잘못된 자기 이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려져 있다니까. 이거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자기가 죄인이고 내 눈을 사단이 가리고 있다는 걸 내 뜻, 내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의지라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죄성으로 깊이 동의하며 심지어 그것을 사랑해. 그 지도에 그 유혹에
그 끌고 가는 그 압제에, 사단의 압제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니까 구원받은 줄, 혹은 구원받을 줄 아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유인을 넘어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의 상을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고 얘기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 여기저기서 다 여기 있다. 불교에서도 여기 있다 얘기하고, 천주교에서도 여기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막상 가면 다 뭐예요? 어떻게? 네가 뭘 해야 되고, 네가 뭘 해야 되고. 주인공이,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건 내가 나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라고 네가 뭘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건 결국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걸 그 더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 안에서 뺑뺑뺑뺑뺑 돌게 하는 거예요. 뺑뺑뺑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만히 차분히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와중에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동의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생명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을 주실 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술에 온전히 차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죄인은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다. 이걸 가지고 볼 때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뭐예요? 첫 번째로 죄로 인해 뒤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합니다. 재창조. 다시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삶, 그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종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고, 네 번째로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와 상관없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의 이런 필요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 현생에서의 그런 안정과 편안함을 약속하고, 그런 것들을 획득했을 때 김집사 복 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야. 그런 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다 배설물 여기는, 그건 똥 같은 거야. 똥이라. 여러분, 똥개 알죠? 똥개. 예전에는 이제 길거리에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럼 다 가난하니까, 시대가 가난하니까 개들도 먹을 게 없어. 시골에 가면 막 돼지들이 갈비뼈가 드러나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들어오면 얘기하면 똥을 싸. 그럼 지 똥을 지가 바로 먹어.
왜 바로 먹는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더러운데. 따뜻할 때 뭐가 맛있을까? 지금은 또 딱딱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고 바른 복음만이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속이고 하나님도 수단 삼아버리게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은 개가 자기 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지 똥을 먹었어. 그 배가 부르냐고. 안 부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how to 내가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구원하게 계속 뭐를 해야 돼.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배고파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전에 그릇 행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드러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었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을 해요. 요한일서 3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하은아 자리에 앉아.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안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통일체로서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과 거룩의 성품을 덧입은 상태가 되어진다고. 그것을 볼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고 그 참모습이 우리에게도 반영되어 우리에게도 주어질 참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들어 타락이 이전에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같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경우 누렸을 모습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은 원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을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죄가 없이 창조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영원한 눈에는 그 아담 안에 있는 누구도 보여요? 우리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서 다시 이 상태로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과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통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건 바로 이거다. 이게 원래 아담에게 약속했던 거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약속되었고 심지어 아담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너희를 위해 대신 오신 그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이루신 것은 어떤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처럼 여겨진다. 영원한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복음은 타락하기 이전의 순수한 아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모든 완전함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복음을 나는 여전히 완전하게 파산되고 그냥 죽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뭐가 자꾸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부러진 거야. 그것만 고쳐지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2%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광도 능력도 안 돼요. 복음을 생각할 때 떨려? 떨리긴 뭐가 개뿔 뭐가 떨려. 어떨 때 떨려? 어떨 때 소름이 돋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바로 나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성교 헌금해가지고 내가 저게 내 이름 적힌 교회를 세웠어. 필리핀에 어디에 세웠어. 이런 거 할 때 떨리는 거야. 잘못된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떨립니까? 어떨 때? 이렇게 구원의 진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에게 묵상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 깊이 깨달아가고 깊이 동의되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떨리는 거예요. 죄인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하신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웬 말이야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창기 같은 자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고아인데 당신과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먹칠하고 있는 그런 고아요 죄인인데 그런 자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기독교 교리와 그런 기독교적인 체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 46, 47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영인 거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가 동시에 우리의 대표란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기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살려주는 그게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다 죽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 이끌려 죄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의 권세에 참여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따람이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신 것을 아는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저주를 내리실 분인데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의로운 그분이 불의한 자인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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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달려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의 원수가 바로 사탄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지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깨닫지 못하고 때 그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런 대단했던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쫓겨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쫓겨나게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이 돼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게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세요. 왜?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남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내용,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께 있는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 그럼 좋다 이거야.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된다면 이 놀라운 일이 정말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께 있는 구원을 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면서 이 질문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께 있는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또 차분히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항상 절대자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절대자의 알려주심 즉 절대자의 가르침을 전제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설교할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깨닫고 동의하며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이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을 삶에서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시 성화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